심리학 용어 중에요, 군중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군중 심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이 모였을 때 개별 주체의 일상적 사고와 다르거나 혹은 같더라도 그를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심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전적 의미를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그 군중 심리라는 단어를 풀어서 해석을 해 놓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군중 심리라는 게 뭐냐면요, 여럿이 모였을 때, 즉 다수가 모였을 때 하는 그 행동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고 그르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명이 모였으면 그 100명이 하는 행동이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군중 심리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요, 이 군중 심리가 작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언제였냐 하면은 저희가 보통 기독교라고 하죠. 개신교라고도 합니다.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지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기독교가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왜 나눠지게 되었냐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군중 심리가 작용이 되어서 그 기독교 안에 군중 심리가 어떻게 작용이 됐냐 하면은요, 죄를 지었어? 그럼 면죄부를 사면 돼. 그러면 그 죄가 사함을 받을 거야라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이제 그것이 하나의 타당한 원리로 작용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으면 면죄부를 돈 주고 사서 자신의 죄를 사함 받는 그런 상태가 중세 유럽 그 기독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마틴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개신교의 영어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항하다, 항의하다 이런 뜻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군중 심리로 인하여 기독교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시기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이에요.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군중 심리를 벗어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루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신앙하는 기독교, 즉 그 개신교가 다시금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군중 심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군중 심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단 한 명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 이 기독교 신앙,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즉 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이 기독교 신앙은, 즉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은 사람의 뜻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만이 우선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될 것이 그런 군중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대결이 펼쳐집니다. 어떤 대결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우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바알의 그 택함을 받은 선지자들의 대결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대결이냐면 하나님이 진짜냐 바알이 진짜냐라는 것에 대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대결이 펼쳐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먼저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선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택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리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그리고 남유다의 세 번째 왕.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의 이름은 아사고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바아사라고 하는데, 이때에 이 시기에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것이 이제 이 남유다 세 번째 왕 시대에 그때 조금씩 회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은요, 이동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어떤 소식이냐면, 야, 남유다에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다시금 재개가 되었대, 다시금 회복이 되었대 하면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돼, 이런 어떤 그 기류들이 흐르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백성들이 조금씩 남유다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왕은 그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저 남쪽 땅으로 가느냐라고 해가지고 그 경계선인 라마라는 곳에 성곽을 건축을 하고요. 이제 가려고 하는, 남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아사 왕이 했던 것이 이 남유다를 조금씩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에 남유다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유다는요, 아람이라고 하는데 다메섹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다메섹의 벤하닷 1세 왕에게 남유다 왕 아사 왕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네들 좀 잘 싸우지 않습니까? 당신네들은 그래도 군대가 좀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좀 공격을 해 주십시오. 제가 좋은 그 예물들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제 그 아람 왕 벤하닷이 이끄는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되었다라고 돼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곳은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민족이 그들을 점령하다 보니 그들이 숭배하던 그 우상들이 자연스럽게 그 북이스라엘로 대거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가 일반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도요, 일제 치하 시기가 있었죠. 그때 일본의 문화가 대거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됐죠? 창씨 개명도 이루어졌고, 또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더군다나 일본의 그 신사를 참배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었죠. 그처럼 마찬가지로 동일한 겁니다.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그 우상들을 북이스라엘에 보내면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이 변절이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절이 되냐 하면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들로 변절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 대결 구도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리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 엘리야 쪽은 말씀에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요, 한 명입니다. 한 명. 엘리야 한 명. 그리고 그 바알을 따르던 바알 선지자들은 자그만치 450명, 1대 450으로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멜산에 모여서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들 그 무리에 누구도 있었는가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그 나라의 왕조차도 엘리야 편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을 주동하면서 그 엘리야를 공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합 왕이 누구인가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과 결혼한 인물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이세벨이 누군가 하면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시돈 사람 에바알의 딸인데요.
이 시돈이라는 곳은 당시 지중해 그 바다죠. 큰 바다를 호령하던 군사력을 갖추고 있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한 나라, 그곳의 왕의 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제 처가가 되는 거죠. 처가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안전도 보장이 되고 또 그들은 강대국이다 보니까 선진 문물도 보급이 되고 그래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정략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아합 왕이 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요, 바로 그 우상을 따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데도 그리하였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바알, 그 우상만이 존재하던 곳이 당시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그 북이스라엘의 기근이 심하게 듭니다. 3년간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요, 이제 비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바알 선지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엘리야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그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다 갈멜산으로 한번 모아봐라 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혼자이지만 450명 너희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대결이었냐 하면요, 하나님이 진짜인가 바알이 진짜인가를 판가름하는 그 대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송아지를 가져다가 각을 떠서 조각을 내 가지고요, 그것을 제단 위에 놓고 대신에 불은 없어요. 이 제단에서 제물을 바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물도 중요하죠. 하지만 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이 없이 그 제단 위에 제물만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알이 불을 내려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인지 한번 그것을 가지고 대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의 그 갈멜산의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엘리야 쪽에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런데 바알 선지자 쪽에는 450명, 한 45명만 되어도 해볼만 하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450명 대 한 명은 너무너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 이때 무엇이 작동을 하냐면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군중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멜산에요, 선지자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바알을 따르던 선지자 450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 수없이 많은 백성들도 함께 있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뭐냐 하면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선지자가 아니더라도요, 그냥 백성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택한 그 엘리야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 그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서겠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쉽사리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으로는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지라고 하지만 저쪽을 딱 보면은요, 450명이 지금 막 들끓고 있거든요.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백성 가운데 한 명이라면 들지 않겠습니까? 그 군중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이 엘리사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오늘 21절 말씀인데요,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을까요? 왜 백성들이 한마디조차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엘리야가 하고 있는 말이 다 맞는 거거든요.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이야.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야. 이 이야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군중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그 순간 갈팡질팡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인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일침을 날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는 아마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맞는데, 엘리야 편에 서는 게 맞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군중의 동요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엘리야 한 명밖에 없는데 여기 서서 진짜 내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이들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백성들이요,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말을 하는 순간이 있는데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앞서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백성들이요, 백성이 다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이 옳도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구경하고 그래 결정되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다라고 책임을 아예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 군중 심리가 작동이 된 것일까요? 자기들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군중의 동요가 되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떳떳하게 우리가 엘리야 편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그냥 말 안 하고 잠자고 있으면 돼. 뭐가 돼도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분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야지 지금 무슨 소리야? 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잠자고 있고 조용히 있고 다 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죠. 보통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라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대가 나누어져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죠? 교회는 죽어도 빠지면 안 되는. 저도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학교는 안 가도 돼, 교회는 가야 돼,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빠지면 그러니까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예배를 빠지면 무언가 월요일에 큰 사고라도 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요, 신앙 중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논리 중심이에요. 논리 중심.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학, 딱 맞는 이치, 맞아떨어지는 그 이치 중심이고요. 또 이들은 교회 중심이라고 보기보다는 가족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켜야 돼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가족끼리 여행 가면 주일 하루 빠져도 돼라는 것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에이 뭐 어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는요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이 생겼죠. 휴가 가서 거기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돼.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많은 이들이 돼, 가능해,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 가운데는 이제 군중 심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주일에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행 스케줄 잡으신 거 다 취소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시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그냥 많은 이들이 이것이 돼, 가능해, 이것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말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바알이 진짜냐 하나님이 진짜냐라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냐. 그 군중 심리 이런 데 동요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냐 하나님이 진짜냐, 우리가 진짜만 알면 되고 그 진짜만 믿으면 되고 그 진짜만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냐 하나님이 진짜냐 라는 질문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 특히나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그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진지하게 가르쳐야 될 주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진짜냐라는 것을 가지고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랑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하고. 학교에서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에 다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먼저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고 뭔가 손해볼 것 같고 한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요, 학교에서 전도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떤 통계로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자녀들에게 또 잘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칠까요? 오늘 엘리야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8장 27절입니다. 27절에 보시면은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이 정오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기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은요,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가 지금 바알을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신인인데 왜 아직도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잠을 자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잠깐 자리를 비운 것 아니냐,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50명이나 되는, 거기에 백성들까지 포함하면은요, 거의 수천 명에 달하는 그 큰 무리를 엘리야는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조롱을 하고 있냐 하면은요, 엘리야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절대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릴 수 없음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엘리야가 알려주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이 확신,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알이 진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단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18장 37절 말씀인데요. 37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불이 그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만이 진짜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무지한 백성들이 변화됩니다. 처음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뭇머뭇거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머뭇머뭇거렸다. 엘리야 편에 서지도 못하고 바알 편에 서지도 못하고 머뭇머뭇거렸다. 그리고 그 군중 심리가 작동되자 그 뒤에 숨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진짜를 확인한 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3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분들은 어떠십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리시는 그런 기억은 없으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저 또한 그 머뭇머뭇거렸던 기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갈멜산이잖아요. 근데 안양에 가시면은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갈멜산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그래도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사역자가 될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나무라도 하나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에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독대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머뭇거렸던 것은 바로 언제였냐 하면은요.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갈멜산 기도원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요. 오후 시간이었는데 라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와, 이 라면 냄새가 나는데 제가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내뱉었던 말이 뭐냐면 이겨내야 돼. 이게 아니라 들어가서 한 그릇 먹을까? 들어가서 한 그릇 먹을까? 막 몇 시간에 걸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은혜는 오간데 없이 한 그릇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애초에 뭐 며칠 금식한다고 결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이 정도 시간 했으면 한 그릇 먹어도 돼.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머뭇머뭇거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머뭇머뭇거림이 우리 성도분들의 삶에는 있지 않으십니까? 그 머뭇머뭇거리실 때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우리 가운데 던졌던 그 일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뭇머뭇하려느냐? 그 바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 군중 심리에 동요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따르는 그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